하느님은 이런 작은 이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좀 더 노력해야 돼. 향상돼야 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와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와라.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신 분이고 젖을 빨고 팔에 안겨 이렇게 기염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데레사가 뭐라고 했느냐? 진짜 성덕은 뭐냐? 자신을 낮추고 조용히 자기 약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진짜 성덕이다 그랬어요. 진짜 성덕. 그래서 이 나약함은 선물이고 은총이에요. 이거 앞으로 가버렸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작은 길은 제데사한테는 신뢰의 길이에요. 신뢰의 길. 사실 아까 제가 여기 빠졌는데 이게 많은데 하나가 데레사가 왜 이 나약함이 선물인지 나중에 또 얘기하기 때문에 조금 이 정도만 얘기가 넘어갔어요. 자, 이 데레사의 작은 길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핵심 중에 핵심이 믿는 거예요. 신뢰예요. 요게요. 대단한 선물이고 또 우리가 이걸 계속 청해야 돼요. 왜냐? 이것이 즉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레사 안에서. 자, 여기에서 자기 연약함 인식하고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신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신뢰만이 하느님 사랑으로 인도해주는 이런 차원으로 데레사가 얘기하는데, 자,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이런 건데, 데레사는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것, 어떤 위대한 행동, 공적이 아니고 뭐냐? 온전히 맡기는 신뢰와 감사의 정뿐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분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죠? 우리가 뭐 놀라운 어떤 것을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자비로운 그분 사랑에 사로잡히기를 그분이 원해요. 첫 번째. 이 자비로운 주님 사랑을 단순하게 신뢰하기, 이 길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온전히 맡기면 채워주시는 분, 이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덕은 뭐냐? 덕행 실천에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대담할 정도로 우리 나약함을 인정하면서 대담할 정도로 하느님 자비를 신뢰하는 마음가짐에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예요. 어린아이처럼 하느님께 신뢰를 두는 이제 신뢰를 보게 되는데 우선 자기보다 하느님을 더 신뢰해요. 네. 자신의 수도 생활 이 여정. 데레사는요, 자신의 공로가 아니고 하느님 손길 섭리의 여정이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빠졌는데요.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데레사가 이 자서전을 쓸 때 자서전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에까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 성프란시스코랑 똑같아. 성프란시스코 유언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일맥상통하게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요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프란시스코 유언은요,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7번이 나와요. 데레사는 자서전 처음 시작할 때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하느님 자비를 노래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끝내요. 즉 자기 일생 전체가 자기 공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 공로 안에서 이루어진 삶이라고 얘기해요. 하느님 손길 섭리 안에서 자기는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고 자기는 그저 그분 손에 내맡기는 삶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거 잘 기억했어요. 하느님 안에서 공적이란 뭐냐? 많이 뭔가를 행하고 많이 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받고 많이 사랑하는 데 진짜 공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요. 데레사는 알아요. 자기 안에는 하느님의 눈길 끝만한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기 안에 있는 이 좋은 것은 또 누구예요? 주님 자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죠. 자, 모든 것이 거저주시는 하느님 자비로운 은총이기 때문에 그냥 잘 받기만 해요. 자, 중요한 건 은총을 간절히 주고자 원하시는 그분은 어린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하느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뭘 아냐? 그분이 우리한테 받는 것보다 주고 싶어 한다는 거. 이거를 더 잘 알아요. 두 번째, 그분은 우리가 당신이 주는 것을 우리가 받기를 더 좋아한다는 것. 즉, 그분은 주고자 한다는 것과 우리가 받기를 좋아한다는 것,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대단한 공적을 세우는 것보다 당신께 내 맡기기를 그분은 더 원한다는 거예요. 뭐가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해요. 이 데레사의 온전한 내맡김, 그저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이건 아니에요. 한량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노력을 다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보잘것없음 안에서 볼 때는 자기가 한 게 별로 없어요. 다 누가 했어요? 하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 자비 안에 모든 것을 기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어린이처럼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약점을 알고 어떤 순간에도 다 요 밑에 빠졌어요. 그 글에 있어요. 하느님께 내맡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느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약함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르게 봐요. 다르게. 요걸 기억하세요. 약함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요. 자,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자기 약함을 우선 자연스럽게 대면하고 인정하고 껴안아요. 참된 겸손은 뭐냐? 있는 그대로 자기를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한계, 용기도 부족하고 덕도 부족하고 인간관계 안에서 계속 투덜투덜하면서 상처 입고 상처받고 이런 현실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인정하고 껴안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고민하든지 낙담하든지 자기를 비하한다든지 자기를 무시한다든지 자기를 심판하지 않아요. 진짜 하느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불완전하게 뒤범벅된 인생일지라도 이거를 심각한 문제로 바라보지 않아요. 하느님을 신뢰하면. 또 다른 사람과 비교 안에서 박탈감을 가지든지 초라함을 느낀다든지 또 반대로 우월감을 느끼지도 않아요. 또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또 비교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요, 보통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왜냐? 저 사람하고 비교해 보니 내가 너무 초라하네. 이거예요. 초라하네. 부족하네. 비교하면서 접근할 때 또 하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하면 뭐가 나와요? 우월감, 교만함.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이 비교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자리매김하지 않아요. 왜? 우리 눈에 결정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 사랑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자, 데레사는 아까 얘기했어요. 이 나약함, 연약함이 그분을 움직여요. 또 그분의 사랑과 은총을 얻도록 하는 매개체가 돼요. 이 때문에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훌륭한 덕행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약함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오히려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하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계속 깨져서 나오네. 그러면서 그래요. 나는 나 자신을 대면하는 것이 나약함 자체인 나를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고 매일 이 결점을 발견하려고 기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느님이 다가오게 하고 하느님이 나를 품어 안게 만드는 약한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믿을 수 있느냐? 하느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죽음의 순간에도 이 부분이 대대사가 죽기 전 한 얘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공로나 업적이나 이룬 성과에 따라 사랑하는 분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걸 알아요. 또 무엇보다 이런 약한 투성이가인 나 자신, 우리가 오히려 그분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그분 자녀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요. 또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고 모든 것을 통해 선으로 이끄신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로마서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일이 서로 다 작용해서 선으로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내용이에요. 이거를 잘 알고 확신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 번째가 이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사람은 내려놓기를 잘해요. 비움을 잘해요. 힘 빼기를 잘해요. 더 작은 이가 되려고 해요. 왜? 이 어린아이는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지만 움직이게 만들어요. 내려오게 만들고 다가오게 하고 손을 내밀게 만들고 끌어안게 만들고 직접 인도하게 만들고 또 은총을 주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자신의 약함 이거를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더 작아지려고 하고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질수록 그분이 점점 더 다가오고 커지게 돼요. 이런 거예요. 제가 성북동에 수도원 입회했을 때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열심히. 근데 공허했기 때문에 야 이게 뭐지? 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래서 같이 먼저 들어온 선배들한테 내가 지금 마음이 영혼이 이렇다 그랬더니 그럼 삶을 좀 바꿔보래. 그래서 삶을 바꿔보라고 해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더 공허했어요. 그때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아, 내가 이 길이 아닌 모양이다. 이 집이 내 집이 아닌 모양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짐 쌌어요. 짐 싸고 나서 이제 그래도 우리가 예의가 있지. 나가기 전에 예수님한테 인사는 해야 되겠다. 라고 성체 앞에 갔어요. 근데 딱 앉자마자 무슨 말씀이 들려왔냐. 야, 좀 놔라. 내가 좀 일하게. 나는 수도 생활을 내 힘으로 해온 거예요. 내 힘으로. 또 그렇게 해야 잘 된 거로 본 거죠. 근데 내 힘이 가득 차니 그분이 할 일이 없었어요. 작동을 못했어요. 작용을.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예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요. 더 작은 이가 되려고 해요. 힘 빼기 내려놓기 잘해요. 자, 이 자신의 공로, 애씀, 인간적인 이런 힘쓰니 실은 보잘것없어요. 빈약하고 오히려 하느님 다가오심, 활동하심, 은총으로 이끌어주심에 때로는 이게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 작아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이 온전히 활동하고 힘쓰고 당신 손길로 이끌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영적 여정에서요, 가난하게 되기가 힘보고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데레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역시 잘하셨네. 데레사가 그래. 예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라 그래. 예수님이 계실 곳이 있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가야 돼?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이를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도록 가난하게 되래요. 하면서 데레사가 얘기했어요. 자, 네 번째가 재밌어요. 이제부터 재밌어요. 데레사는
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진짜 신뢰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많이 졸죠? 그죠? 데레사는요, 자기 자서전에 그랬어요. 7년 전부터 수련에 들어가서 얘기해요. 기도나 영성치에 기도하는 동안 조는 습관을 슬프게 생각했어요. 자기는 맨 졸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슬퍼하지 않아요. 왜? 이게 중요해요. 부모는 어린아이가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똑같이 기여합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 됨됨이를 아시고 우리 띠끄림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거 중요치 않아요. 그분 신뢰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졸리죠? 탁 내맡기고 졸으란 얘기예요. 지향을 온전히 신뢰 안에 두고 졸리면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기도 안에서도 진짜 그분을 신뢰하면 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또 이제 재밌어요.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잘못할 수도, 넘어질 수도, 신의를 접을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약함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낙담, 좌절 하거나 하느님 정의를 생각하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둠 속에 머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잘못하면 어둠 속에, 나중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똑같은 얘기예요. 죽음 앞에 우리가 어두울 수 있어요. 과거를 쭉 돌아보니 우리는 잘못한 게 너무 많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데 어떻게 하나 걱정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베레사의 표현에 따르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 걱정하다가 연옥에 가서 걱정 태우고 가네요. 이 내용이에요. 자, 이때 중요한 건 좌절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신뢰가 필요해요. 어린아이처럼. 아이는 넘어지는 거 당연해요. 실수를 저지르는 거 당연하고 또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아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해요. 베레사도 그래요. 자기는 부끄럽게 해요. 그래서 또 우리 잘못은 또 하나는 하느님의 어린아이처럼 신뢰로 주님 자유와 사랑의 불길 속에 던지면 우리의 결정은 완전히 불에 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 결정을 자비와 신뢰에 맡기면 사랑의 그분 불길 속에서 이것이 다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베레사한테 좌절은 뭐냐? 신뢰 부족이에요. 오만함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요. 오만함. 하느님께 영향을 미치는 가장 심각한 잘못, 신뢰의 부재예요. 베레사가 직접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거스르고 그분 마음에 상처를 드리는 것, 다름 아닌 바로 신뢰 부족이에요. 그래서 신뢰는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했어요. 데레사한테도 역시 하느님은 무한히 정의로운 분이에요. 정의. 그래서 많은 영혼을 두렵게 해요. 근데 문제는 이 하느님의 정의, 자기는 그 정의에도 기댄다. 왜? 하느님의 정의는 물론 잘못에 대해서 헤아리고 바라보지만 특히 성경 안에서 그는 바로 그분은 오히려 그분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자비로운 분 하면서 쭉 얘기를 이렇게 해요. 이 데레사 복음서의 바리사이와 세리의 기도의 모습, 막델레나의 모습, 이걸 통해서 그는 이렇게 확신했어요. 나는 죄라는 죄 모든 것을 지었을지라도 조금도 신뢰를 잃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품으로 달려들 겁니다. 왜냐? 탕자한테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한테,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어떻게 됐는지 보십시오. 이게 그분의 정의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죄를 짓지 않아서 좋은 하느님을 굳게 신뢰한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오히려 모든 죄를 지어서도 나는 똑같이 신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요. 장작불에 던져진 한 방울 물과 같다고. 그분에게는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를 지었다 해도 나는 여전히 신뢰합니다.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학교 가면은 수많은 과목들을 우리가 들어요. 그분이 정말 못하는 과목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산수예요. 즉, 우리가 그분이 셈을 하려고 하면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도 남아날 수가 없어요. 정의로우신 그분이 셈을 하기 시작하면. 근데 그분은 산수를 잘 못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즉시 까먹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대례사는 얘기해요. 그분께서 모르는 과목이 있습니다. 하면서 산수라고. 그분은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로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그분의 가장 나약한 부분이 뭐예요? 이 사랑 때문에 눈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은 당신 사랑 때문에 어리석은 정도의 이른 분이다. 라고 하면서 데레사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데레사는 그래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에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말자. 오히려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 정말 신뢰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신뢰를 보고 뛰어들어라. 그러면서 이 탕자에 나타난 이 정의, 아버지의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비가 그분. 자,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후에 나오는 데레사가 직접적으로 신뢰를, 그러니까 예를 들었던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얘기인데요, 자, 요거에 이제 더 잘 이해돼요.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었어요. 이들이 가장 말썽 피우는 나이가 됐는데 부모님이 나간 사이에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을 온통 난장판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들이닥쳤네? 어떻게 할까요? 큰 놈은 아이고 큰일 났다. 왜냐?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도 컸다고 에라 모르겠다. 제일 빠른 게 뭐예요? 주랭랑 36개. 큰 놈은 도망갔는데 작은 놈은 어떻게 해요? 다리가 짧네? 도망가게 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 고민하다가 에이씨 아버지를 봐요. 그리고 그 품에 확 뛰어들면서 아버지 쳐다봐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이놈의 자식, 예? 좁혀요. 예. 그래. 근데 데레사가 성장해왔던 그 가정은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정말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그렇게 우리가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해가 이 부분에 더 이런 차원 이해하기 때문에. 근데 데레사가 말하는 그 부분이에요. 아이가 이렇게 아버지 품에 쳐다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냐고. 그게 아버지 정이라고. 그 얘기예요. 자, 그래요. 입맞춤에 해달라고 하면 행복한 아버지는 이게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온 얘기가 이 부분이에요. 신뢰 앞에는 연옥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생소하고 조금 특징적인 건데 데레사가 한 얘기예요. 자, 우리 삶에 잘못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연옥에도 우리는 갈 자격조차 없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자한 사랑에 아이처럼 신뢰하고 내맡기는 순간 이 자비로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작동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이 사랑의 불길이 우리 잘못을 온통 다 깨끗이 태워버리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불이 연옥불보다 더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만드는 힘이 있으니 이 불에 탄 영혼은 어떻게 연옥 불길 속에 정화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죠. 이게 신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쓸데없는 괴로움 당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자, 더더군다나 성모님까지 있네. 원죄없이 성모님까지 계시네요. 이 그분이 또 우리 어머니라는 것이 놀라운 기쁜 일이에요.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그죠? 이 내용이에요. 전구해 주시고 이런 분이에요. 자, 이것이 데레사는 하느님의 좋으신 하느님의 정이고, 그리고 이렇게 사랑 가득한 친구를 두려워하는 영혼이 있는 건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흰토끼 비유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데레사가 한 얘기인데요. 자, 데레사가 이제 이걸 비유를 드는데, 한번 이 주인이 사냥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섰어요. 토끼 장기한 거죠. 토끼가 보이네? 그랬더니 개를 풀었어요. 개가 막 달려갔어요. 토끼가 어떻게 해요? 토끼의 가장 주특기가 뭐예요? 토끼는 거죠. 막 토끼고 해서 막바지에 이르렀네요. 그러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때 토끼가 싹 뒤로 돌아서 봤더니 사냥개가 있고,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사냥개가 있고, 그 사냥개를 거느린 주인이 말에 타고 있네요. 토끼가 쭉 보다가 어떻게 하겠나 이거죠. 애따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 주인한테 휙 뛰어들었어요. 이 주인이 자기도 모르게 엉격들에 끌어안았네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걸 보고 이놈 뭐래? 기특한 놈? 하면서 걔들한테 야, 더 이상 짖지 마. 이제는 내가 얘를 품에 안고 키울 거야. 그러면서 데레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나오는데. 자, 이렇게 쫓아오는 사냥개는 정이라는 이름을 지닌 그런 하느님의 어떤 정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 우리를 쫓아오는 이 정의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그러지 말고 아싸리 돌아서서 그분 자비의 품에 홀짝 뛰어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탕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정의가 우리를 쫓아온다 해도 주님 발에서 우리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그래요. 이 연약함이 가득하고 이르쳤지만 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도망가지 말고 그분께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이 어린아이의 이 신뢰는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고 모든 단계를 뛰어넘게 해요. 그래서 데레사는 그랬어요. 이런 어린이가 되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쭉 해요. 사마리아 여인 쭉 얘기하면서 오히려 절망하거나 원통해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허물 많은 자기를 믿지 말고 늘 용서하고 일으켜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인자한 하느님 사랑에 겸손되이 신뢰하기 위해서 그 하느님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죄마저도 좋은 결과로 그분은 이끌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이 작은 길은 무엇보다 하느님 사랑의 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면서 또 한편 우리 사랑에 목마른 분이에요. 자, 그분은 목마르신 분이에요, 우리 사랑에. 이 사랑의 목마름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어요. 데레사는 십자가 성요한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덕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두 개씩 넘어가네요. 자, 근데 문제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답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데레사가 한 얘기예요. 저는
사랑하는 오로지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는 건데 예컨대 빛나는 하늘 사업을 아이는 할 수 없어요. 놀라운 하느님의 사업이죠. 또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순교들처럼 피를 흘릴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나는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처럼 그분 곁에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돼요. 여기서 작은 길이 또 다른 창호를 얘기해요. 자, 그건 뭐냐? 작은 희생의 꽃, 대단한 가치가 있어요. 데레사는요, 아가서를 이걸 쭉 보고 나서 딱 우리 목덜 위에 나부끼는 한 가락 머리카락에 하느님이 반한다는 것을, 포로가 된다는 것을 거기서 딱 이게 묵상하고 깨우쳐요.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사랑을 구걸하는 거지가 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이 한 가닥 머리카락에 그처럼 하느님이 만일에 포로가 되고 감탄하고 말 그대로 반한다면 이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행위가 한 가닥 머리처럼 그분의 마음을 빼앗는 행위가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작은 행위에도 가장 작은 희생에도 사로잡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희생이 그분을 포로로 되게 하는 머리카락이고 그래서 중요한 건 작은 것들 바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이 작은 행동, 사랑에서 나오는 작은 행동이 모든 사업을 한 것보다 유익하다라고 십자가 성요한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아주 대담하게 얘기해요. 뭔 얘기하냐? 예를 들어 아무 말도 하기 싫고 지루하다는 표정을 보이고 싶을 때 한 번의 미소, 상냥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용맹하게 고통받는 순교보다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립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래요. 데레사는 대담하게 순교보다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희생, 행동이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한 것들이에요. 왜?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눈 들어보세요. 즐겁게 정리하게 이게 자신을 비웃고 놀리면 어떻게 해요? 힘들게 하는 자매를 피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다가가서 그를 사랑해요. 또 몸이 약했지만 기도, 죄인들의 회개와 선교사들의 기도로 봉헌했어요. 때로는 데레사는요, 자기가 정말 자기 힘들게 하는 수녀들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게 하니까 어떤 때는 만나자마자 또 막 거기서 힘들게 하니까 데레사는 인간이 아니냐? 사람이죠.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일은 확 올라왔을 때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레사가 취한 방식이 하나 있어요. 손자병법에 나와요. 뭔지 아세요? 36개 주랭랑.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죄를 지을 것 같으니까 도망가서 전례방, 대입방에 가서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하면서 그냥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방식을 취했어요. 자, 작고 소박하고 쉬운 사랑의 결과들이에요. 자, 이 데레사가 보여준 이 모습은 결국 교황 프란시스코께서 교황님 공부에서 말씀하신 옆집의 성인들이 쉽게 행하는 사랑의 작은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또 쉽게 넘어지는 영혼일지라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위대한 업적, 특이한 행적, 탈원, 이것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위해 피난게 죽는 것, 한 영혼을 해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레사는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황홀경에 빠지기 위해서는 저는 누르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단조로운 희생이 더 좋습니다. 라고 하면서 작은 희생, 이 부분을 중시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데레사가 이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행위, 이게 데레사의 작은 길에 포함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작은 행위일지라도 그 사랑이 자기가 볼 때는 불완전하고 부족해요. 예수님 사랑처럼 사랑하라고 복음에 돼 있는데 감히 그렇게 하기에는 자기 부족해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통탄할 일이고 데레사가 깊이 느꼈던 약함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테레사가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의 약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이웃들 안에 계시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즉, 중요한 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사랑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예수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힘이 아닌, 자기 노력이 아닌 예수님과 일치할 때 그 사랑에 부합하게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게 테레사가, 그래서 예컨대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이나 부정적인 흠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주로 나는 내 개인적으로 판단하면 에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멀어져요. 또는 피하게 되고, 또는 이런 왼수, 이렇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도 나의 약함을 보는데, 그리고 품었는데, 나도 저 사람 약함이 보이지만 나 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서 사랑하려면 어려운데,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게 되면 그 예수님 사랑에 응답해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리 보게 되고 달리 노력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관대하게 돼요. 자, 이 대리사는 나중에 자서전에 그래요. 더 이상 나는 내 안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싸움이요? 고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식 하다가 아이고 예수님 내가 참아야죠. 이게 내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필요해요. 근데 계속 예수님 안에서 하다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나의 습이 돼요. 덕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내 안에 싸울 필요가 없이 그거 보이면 예수님 사랑 안에서 다가가는 거예요. 요 경지, 완벽의 경지라는 거예요. 자, 베데사가 마지막 한 얘기예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자, 나가면서 베데사 성프란스코니 있고 베데사가 계세요.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 있어요. 베데사는 여기 있지만 하느님을 진짜 믿자 이거예요. 이게 이 강의를 끝내면서 하는 얘기. 하느님을 진짜 믿자. 그러려면 체험이 커야 되는데 정말 믿을 수 있는 체험을 우리는 청할 필요가 있고 진짜 믿으면서 내맡기는 게 필요하다. 이겁니다. 강의가 끝났어요. 이게 이제 기도인데 질문 있어요? 불을 이제 다 켜세요. 질문 있으세요? 지금 당황하셨죠? 하도 이 성인의 위대한 경지로 우리가 여행을 떠났는데 좀 당황하기도 하고 생소하기도 하고 아직도 이해 못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그거를 이제는 천천히 여러분들 보시면서 여러분들 나중에 영적 여정 또는 이 여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